할렐루야. 좀 더 우리 크게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부담이 안 되도록 곁눈질로 옆으로 누가 내 옆에 앉았나 살짝 한번 보세요. 살짝. 혹시 내 뒤에는 누가 앉았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약간 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앉았나요? 네. 조희성 권사. 그렇죠? 여러분들 또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앉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사람은 직분자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뭐로 보셨습니까? 대부분 교회이기 때문에 직분자로 봤을 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자님, 부목자님, 어떤 지사님, 사역자.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 곁눈질로 한 1초, 2초밖에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옆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여러분은 직분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장로로서의 자격을 따지게 되겠죠. 장로님이니까 장로의 권한이 있겠죠. 장로의 권위도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직분에 대한 분명한 부분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권사님으로 봤다면 뭘로 보셨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주어지는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직분자로만 봤으면 분명히 그 직분에 맞는 프레임에서 그 사람을 볼 겁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좋은 사람이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좀 안타깝네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사울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가라는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소죠.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이 바울은 두 가지 프레임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는 변절자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총망받고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행동으로 옮겼던 율법주의자였는데 그것을 버린 배반자라는 프레임을 갖고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그 프레임 속에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계속 부딪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프레임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로서의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너가 들은 거고 우리는 모르겠고 하여튼간 우리가 아는 것은 너가 믿는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학대하고 박해하고 스데반의 죽음마저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앞에 서서 그것이 당연하듯이 교만의 눈으로서 우리를 책망하는 눈으로서 바라보는 그 시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는 계속적으로 믿지 못하겠어 라는 어떠한 이 두 가지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변절자로서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자들에게, 또 하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의심과 걱정의 눈초리로 바울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사울이 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났어도 지금 그를 응원하거나 그와 함께하거나 그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자신의 아들 아나니아에게 가죠.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을 하는 거죠. 사울에게 가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가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하죠. 이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말하죠.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알겠다. 벌써 그에게 환상을 보여서 너가 갈 것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뭐죠? 그가 기도하고 있고 환상 속에서 주님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들었고 또 그것을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조금 난처한 기색을 보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가 안수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환상을 봤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활동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핍박했고 어떻게 우리를 괴롭혔고 박해했는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앞장서서 믿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를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사울이 왜 다메섹에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지령을 받고 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은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말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15절에 말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상황을 알고 사울의 사명을 바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내가 그를 택할 것이고 내가 그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일은 아나니아가 모르는 놀라운 사실을 주님에게 들은 거죠. 그렇죠? 지금 그가 주님을 만났다, 그가 눈먼 봉사가 되었다 이런 얘기는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갖고 있는 프레임, 그가 갖고 있는 바울, 그가 갖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핍박자고 박해자고 우리와는 너무나 위험한 거리를 둬야 될 사람으로 보고 있었을 때 주님의 말을 듣고 아나니아의 행동을 보기 바랍니다. 아, 그래도 주님 그러지 않죠. 15절에 가라 말하죠. 자, 아나니아가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직가의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죠? 자,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주님이 안수하라고 하니까 제가 안수합니다. 자, 안수 제가 손을 대요. 자, 안수했습니다. 어떻게 눈 떠졌어요? 다시 할까요? 이러지 않았죠.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형제 사울아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형제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그를 형제라고 해라. 마치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낼 때 너는 그를 나처럼 받아줘라 이런 말 디테일하게 안 하셨어요. 단지 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사용할 것이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내가 택한 자라는 그 말씀만 들었는데 아나니아가 한 행동은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보면 뭐죠? 형제님, 자매님 하잖아요. 되게 난감해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피도 안 섞였는데 웬 형제고 웬 자매인가?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아, 형제님 이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그가 사울에게 형제라 말하지 않고 보지 않고 안수를 줬다면 그것은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열정을 가지지 않고 짧은 시간 도시에 전한 것과 같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그것도 마저 다 못하고 했던 그 요나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 거기서 넘어서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나와 함께하는 형제라고 받아들이고 그 안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는 생각할 수 없던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택한 바울을 자신도 받아들인 것이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동역자로 대한 겁니다. 아펠테, 이게 형제라는 뜻이거든요. 형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도 가족끼리 있잖아요. 목장 식구들 가족이잖아요. 서로 좋은 취미를 갖고 있어서 가족인가요? 서로 같은 MBTI여서 가족인가요? 아니잖아요. 피가 그리고 많은 부딪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라는 그 사실 때문에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오래 참아주고 서로가 잘 되길 바라는 그것이 가족이잖아요. 결속되어 있는 같은 동역이잖아요. 자, 그를 형제 우의 관점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행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때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리스도인을 아직 못 만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아나니아가 만나기 전에 사울이 다른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아나니아가 첫 예수님이 나에게 드러났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어떤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처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말하죠. 이는 바울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사도행전 22장을 보게 되면 그가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할 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이거를 바울이 언급해요. 만약에 지나가는 형제님, 자매님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바울이 이런 말 안 합니다. 그에게 다가왔던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처음 전한, 나에게 말했던 그것이 뭐냐면 너는 나와 같은 가족이다는 형제 사울아였어요. 그것을 그는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그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형제 자매의 개념, 우리 다시 한번 좀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죄송하지만 형제입니까? 다시 한번 프레임을 바꿔보세요. 형제로 보이십니까? 자매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래도 장로님이에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했습니다. 이건 시편 2편에 나왔던 내용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죠? 예수님이 말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이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형제가 자매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는, 그것을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그 믿음의 공동체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형제로 자매로 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수했어도 눈을 떴을 겁니다. 그건 주님께서 그렇게 말 안 하셨기 때문에, 형제라 말하라 이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안수했어도 눈을 떴을 겁니다. 하지만 감동과 바울이 느끼는 그 감정은 달랐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순종을 볼 수도 있고 안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권능 또한 목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를 보기 바랍니다. 저는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 전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사역은 사람과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강아지를 먹이를 줬다고 해서 사역이라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역은 사람들과 하잖아요. 그 사역 이전에 그 사람을 대하는 아나니아의 마음과 자세를 보기 바랍니다. 그 소경의 눈에 안수하고 그 전에 형제 우애의 관점에서 형제 사울아 부른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순종, 그 권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중요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모였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런데 그 모든 역사와 그 능력과 그걸 보면요, 사람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고 선교지를 가도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는 어떤 사역도 다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서 우리는 어떻게 함께하는 자들을 대해야 되는지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바쁘면 그런 걸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그 한순간, 한 번밖에 없는 그 순간의 그 만남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단지 내 스케줄 상에서 한번 체크해야 될 그 상황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냐에 따라서 거기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의 사역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은 이 사도의 사역에 우리는 따질 수도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을 때 오늘날 우리들은 아나니아가 참 멋있었다 말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무수히 많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딱 한국 평균 나이가 46세인데 제가 딱 평균이더라고요. 저보다 오래 사신 분도 계실 테고 저보다 아직은 저를 못 따라오겠죠. 저는 더 나이가 먹으니까. 하여튼간 딱 그 중간쯤에 있는데,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너가 안수하면 안 돼. 사도가 안수해야 돼.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아무리 그래도 사도가 안수를 줘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니야? 우리를 박해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더 지켜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사도들은 안 불러? 왜 너만 가? 우리는 분명히 아나니아가 잘했다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사역의 조건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제를 갖고 따졌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결과죠. 사울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주님은 우리의 사역 가운데 뭐를 더 중요시 여길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람을 대할 때 가립니다. 편견을 갖고 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자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알아요. 나를 형제로 생각하는지 자매로 생각하는지 엑스트라 원으로 생각하는지 지나가는 개그로 생각하는지 그건 너무나 잘 압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그때 반에서 7등을 했거든요. 반에서 7등을 하니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란 존재로서 말하는 겁니다. 산돌아, 5등을 만나. 너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나라. 너가 좋은 영향을 받을 거야. 근데 제가 좀 약간 그걸 할 때 시니컬해져가지고, 그러면은 5등을 만나면 그 5등을 나를 만난 그 부모님은 얼마나 서운해할까. 7등을 만났기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왜 우리 자녀는 좋은 사람이 안 되나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자녀는 없나요? 왜 우리는 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늘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을 기도합니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보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냐,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으로 대하느냐, 나에게 이득을 주는 자로 대하느냐, 나의 시간과 모든 것을 불편하게 하는 자로 대하느냐, 그 차이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가진 좋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본다면 나도 부족하기에 그들의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죠. 아멘?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계신 옆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옆 사람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여러분들이 진정 깨달았다면 그 옆사람도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귀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영혼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장단컨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풍성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묻는 목장이, 저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풍성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라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소중하게 보십시오. 필요한 존재로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이 쓰임받는 귀한 아들로 딸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성 예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성 예배를 맡게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변화된, 제 마음이 변화된, 여성 예배가 바뀐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변화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여성 예배를 할 때 맨 처음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매들이잖아요. 다 자매들. 혹시 그거 아세요? 남자분들은 엘리베이터 안에 자매만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세요? 약간 불편하고 쭈삣쭈삣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성 예배를 했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앉아 계신 여성분들이 너무나 아리따운 청년들로 보였습니다. 제 눈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아리따운, 제가 청년 사역에서 했을 때 봤던 자매들로 보였어요. 자, 그렇게 하니까 뭐냐? 여성 예배는 엄마의 모임이 아니고 아내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들의 모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설교가 바뀌었어요. 제가 자매들을 대하는 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레임을 다 버렸어요. 엄마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하나밖에 없는, 시댁 가서 힘들게 하는 그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의 기도도 바뀌고 제가 생각하는 것도 바뀌었을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내는 아내입니까? 엄마입니까? 애엄마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의 아이 엄마로 보지 마시고 아내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로 보세요.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의 남편을 뭘로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책임을 지는 가장, 아버지, 자상한 남편이 되길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 바뀔 겁니다. 내가 대하는 것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의 편견을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면, 우리의 편견을 바꾸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분명히 내가 있는 곳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입술로 말해야 됩니다. 아멘? 나의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입니다. 제 스스로가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처음 오신 분인데 제가 모르는데 사랑하는, 이건 저만이 이게 잘못됐다 뭐 잘됐다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수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100이면 100에게 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듣기 원하는 것은요, 나에게 와서, 나에게 원 오브 댐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아들로 고백할 때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전달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목장도,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모여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고백할 것은, 주님, 내 안에 아직도 편견을 갖고 있고 아직도 용납하지 못할 나의 생각과 잣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서운하고, 그러기에 안타깝고, 그러기에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기에 정죄하고, 그러기에 또 원망되어지는 이 반복적인 나의 부분들, 그것이 마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 연약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연약함을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계속 내가 생각하는 잣대로 주변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이 연약함을, 이 완악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당신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더 이상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모를 것 같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와 결단의 기도 갖기 원합니다.